남들은 휴가철이다 다 떠난 오늘도 주님절에 나온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생수가 심령 가득 충만하길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 시절만 해도 엿장수의 가해질 소리를 듣고 살았습니다. 엿장수 가해질 소리가 나면요, 떨어진 고무신, 양은 냄비 깨진 것, 이런 것들을 가져다가 주면 그 값을 쳐서 이 엿을 잘라서 이렇게 줬습니다. 그때 생각하면 그때 엿맛이 왜 그렇게 맛있었는지, 지금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엿을 사 먹어도 그 맛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릴 때 놀이도 달랐죠. 제가 어렸을 때는 남자아이들은 방과 후에 제기차기를 하거나 구슬치기를 하거나 자치기를 하거나 엿날리기 딱지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자아이들은 공기놀이를 했고요, 고무줄을 했고, 가끔 고무줄을 끊어서 욕을 먹기도 했습니다마는 그런 놀이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초등학생들은 그런 놀이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부수고 싸우고 점령하는 컴퓨터 게임에 몰두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학생들의 많은 부분들이 컴퓨터 중독에 의해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 학생들이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몸을 부딪히면서 양보도 하고 싸우기도 하면서 공동체가 형성이 되었는데, 이제는 컴퓨터에 정신이 팔려서 오늘 이 시대는 더 이상 인간됨의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폭력으로 파괴하는 문화가 있는 곳에는 내가 재미있으면 옳은 것이고 좋은 것이고, 내가 재미가 없으면 그것은 나쁜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고, 그래서 이것이 잘 됐느냐 잘못됐느냐는 판단을 잃어버리고, 남의 고통, 남의 아픔은 생각하지 않고 내가 좋으면 다 된다, 이런 마음들이 뿌리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현대인들의 마음속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인간됨의 상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인간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학의 발달과 심리학, 의학의 발달로 오늘날처럼 인간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알고 있던 시대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는 인간이 뭔지를 몰랐는데 의술의 발달과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심리학의 발달로 인해서 인간은 이렇다, 이런 정의가 내려져 있지만, 또 오늘날처럼 인간이 가장 문제가 되는 시기는 또한 없었다, 이렇게 몰트만이라는 신학자는 정의를 합니다. 가장 많이 알게 되었으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지금 현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자기 이익에 어긋나는 일이 있으면 발톱을 세우고 싸우지요. 양보와 타협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기업에서도 집단 투쟁이 있어야 살 길이라고 생각하고, 또 집단적인 투쟁을 통해서 또 문제를 해결하는 모습들을 보기도 합니다. 이런 시대에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기준을 정해줘야 됩니다. 교회가 이 세상에서 참과 진리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겠지요. 그런데 교회다움의, 영성다움을 상실해버린 교회는 더 이상 이 세상을 선도해 나갈 능력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신뢰도가 10% 정도인 걸 보면 기독교인들 가운데서도 90%는 나는 예수 믿는 사람 못 믿겠다, 우리들끼리도 이런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교회다움, 성도는 성도다움, 이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이것을 영성회복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성회복에 우리가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잃어버린 것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생각하면서 내 신앙이 성경적인 기준으로 돌아가도록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잃어버린 것에 대한 비유가 3개가 나오는데 드라크마 비유가 나옵니다. 한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등불을 켜고 온 집을 쓸고 뒤집니다. 샅샅이 찾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한 드라크마를 찾아서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드라크마가 화폐 단위로 따지면 이게 별로 큰 값어치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온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잔치를 했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결혼할 때 남자가 여자에게 선물을 주는데 드라크마 10개를 깬 목걸이를 선물로 주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시의 결혼 문화였던 것이죠. 10 드라크마 중에 하나를 잃어버리면 목걸이 구실을 할 수가 없고 사랑의 약속이 깨어진다라고 당시의 사람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한 드라크마라는 것은 이혼이냐 아니면 함께 계속 사느냐 아주 중대한 문제가 결정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온 집을 뒤져서도 이 한 드라크마를 찾아야만 했던 것이죠. 그리고 찾았을 때 그 기쁨이라는 것은 이루 헤아릴 수가 없고 그래서 반드시 찾아야 했던 것을 찾았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을 본 적이 있습니까? 식음을 전폐하고 직장도 포기하고 길거리로 또 미아보호소로 위탁시설로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자녀를 찾아다닙니다. 이것이 부모에게는 생명과 같은 일이기 때문에 그 자녀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애를 태우는 것이죠. 반드시 찾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잃어버렸다면 반드시 찾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이 신앙이 녹이 낍니다. 이끼가 낍니다. 곰팡이가 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처음 믿었던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다라고 착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물원에 가면 호랑이를 볼 수가 있지요. 사육사에 의해서 조련이 된 호랑이를 보면서 저 던져주는 사료만 얻어먹는 호랑이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저게 호랑이인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무섭고 몸집은 크지만 결국 구경거리일 뿐이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의 삶도 우리 안에 있는 삶이 아니라 야성을 회복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온실의 화초가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야성이 필요한 거죠. 비바람을 맞이하고 강한 햇볕을 쬐면서 강하게 자라는 야생초와 같은 모습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왕족에게는 품격이 있지요. 군인에게는 군기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영성을 회복하지 못하고 생명 같은 영성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다고 할 수가 없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할 때 우리의 삶은 근심거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 나타내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다. 우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택한 족속 이거는 이해가 되지만 우리 자신들을 보면서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따라서 영성을 회복해야지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의 사역을
수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 영성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영성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나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영성을 회복해야 할까요? 영성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영성이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에 영성이라는 말은 없습니다. 성경에서 영성과 가장 가까운 말을 찾는다면 경건이라는 말이 됩니다. 오늘 본문은 경건을 연습하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 경건이 되는 것이 아니고 경건이라는 것은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경건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연습하라는 말은 헬라어로 김나조라는 단어예요. 이 김나조라는 단어에서 김나지움이라는 단어가 파생이 되었습니다. 체육관과 운동장이라는 말이 바로 여기에서 파생이 되었다는 거죠. 바울 당시만 해도 강한 것이 미덕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김나지움에서 달리기와 레슬링으로 몸을 단련했어요. 바울은 그 모습을 보면서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게 훈련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영성이란 하나님이 쓰시기에 몸과 생각과 영혼을 최상의 컨디션을 만드는 거예요. 영성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영성, 그럼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멀리 있는 게 영성이 아니에요. 노자에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한 제자가 노자에게 묻습니다. 선생님, 도가 무엇입니까? 그때 노자가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보니까 나비가 한 마리 날아가는 거예요. 저 나비가 돈이라. 아니 무슨 저 날아가는 나비가 돕니까? 선생님, 진짜 도가 뭡니까? 이렇게 보니까 풀이 하나 돋아났어요. 이 풀이 도다. 아니 선생님, 진짜 농담하지 마시고 도라는 게 뭡니까? 그러자 이렇게 하늘을 보니까 구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구름이 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 왜 자꾸 뜬구름 잡는 얘기만 하십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노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도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삶 가운데 있는 것이다. 내 삶 속에서 도가 있는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영성이라는 것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것이 바로 영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성 훈련을 하면 어떤 것이 필요하냐면요, 예수님처럼 생각하기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느끼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영광스러운 단계에 이르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영성은 신앙인이 가져야 될 최고의 목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단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격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쑥쑥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의 직분을 맡은 분들은 건강한 영성이 있어야 돼요. 경건한 영성이라는 것은 병든 영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교회다워지는데, 교회가 세워지는데 직분자들이 영적인 능력이 없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때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의 말 한마디에 작은 행동에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높은 직위에 있을수록 아무리 직분이 큰 역할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받는 상처는 더 크게 됩니다.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훈련이 우리에게 날마다 반복되는 훈련으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영성이 그렇게 중요하다면 영성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떤 것을 할 것인가? 세 번째에서 세 가지로 또 나눠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영성 훈련의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되는 것이죠. 목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삶의 목표와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영성 훈련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 이것이 바로 영성 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영성이 점점 쇠약해져 가고 있습니다. 성경에 대한 관심이나 기도에 대한 목마름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지 우리가 믿음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을 텐데, 소망을 자꾸 엉뚱한 데서 찾으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대신에 다른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와서 그것이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우상 숭배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을 지배하고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내가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교회는 열심히 나오는데 믿음이 자라질 않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질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요. 믿긴 믿는데 늘 안진뱅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전 비문에 앉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영성이 자라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나 자신을 속일 때 우리의 영적인 식욕이 떨어지고 영적인 관심은 쇠퇴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에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초대교회가 매번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했죠. 그들이 왜 매일 성찬식을 했을까요? 모일 때마다. 그들이 그만큼 성찬식이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한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찬식을 하면서 눈물바다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면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가벼운 포옹을 했는데, 이것을 성도의 입맞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헬라어는 아브라조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언제 덮칠지 모르는 죽음의 위기, 그 위기 가운데서 세상을 향하는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격려와 이별이라는 거죠. 성도의 입맞춤이 단순한 성도의 교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성도의 교제 시간이 있지요. 주님의 우리가 서로를 향해서 평화를 비는 마음으로 샬롬하고 인사를 하지요. 초대교회에서는 이것이 목숨을 거는, 같이 예배를 드렸지만 다음번에 똑같이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보장이 없었어요. 박해와 핍박 속에 죽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늘 성도들 간에 헤어질 때는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예요. 왜?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이 그들에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조는 서로를 향한 격려의 인사였던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인사를 해야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사를 해야 되겠지요. 그때 성도들을 핍박했던 사탄은 오늘 우리를 또 핍박을 합니다. 우리를 핍박하는데, 동일하게 핍박을 하는데 지뢰밭과 같은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든든한 것 같지만, 안전한 것 같지만, 폴 틸리라는 신학자의 말을 빌리자면 이 세상은 흔들리는 터전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흔들리는 터전이에요. 언제 쓰나미가 몰려올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언제 천재지변이 닥칠지 모르는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 지뢰밭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도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벅찬 삶을 살겠습니까?
얼마나 낙심된 삶을 살겠습니까? 처절한 영적 전쟁의 현장에서 하나님 붙잡고 나가야지 승리하는데, 십자가의 군병이 되어야지 승리하는데,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처절한 패배자가 되어서 오늘 또 이 자리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상처를 받을 수 있죠. 그러나 교회 와서 치료를 받고 다시 영적 전쟁에 투입되는 십자가의 군병으로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회복되는 것을 영성훈련이라고 말을 합니다. 영적 부상을 입고 치료하는 것이 영성회복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성령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 진짜 살기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사는 삶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치열하고 얼마나 힘이 듭니까? 내가 노력해서 이루기 어려운 모든 것들 주님께 맡기십시오.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잡아 주실 때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우리 안에 답답한 마음들이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무서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어떻게든지 그분 붙잡고 그분 의지하고 그분 바라보고 나가는 것이 승리의 비결임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 훈련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바쁘다, 어렵다, 하나님 앞에 이게 핑계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한테.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할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면 과연 여러분들은 예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프로 선수들 가운데 부상을 입은 선수들은요, 수술 후에 엄청난 고통을 감내하면서 재활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재활 훈련이 쉽지는 않지요. 비행기가, 배가 이륙하고 출항할 때 가장 많은 에너지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가장 위험하고 가장 많은 기름이 소모가 된다고 합니다. 영성훈련도 시작에 가장 강한 에너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에너지를 쏟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세상이 커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커 보여야 될 우리가 세상이 더 커 보이다 보니까 세상 것에 우리의 마음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당장 눈에 보이는 않지만 미래를 위한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게 영성훈련이에요. 충만한 영성으로 기쁨의 헌신까지 끌어올라가길 원한다면, 우리의 영성이 회복되길 원하면, 찬송과 기도가 뜨거워지기를 원한다면, 침체된 영성이, 그 야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내야 돼요. 우리 초대교회는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날연보라는 것이 뭐냐면 일자로 헌금을 드렸어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을 헌금으로 드렸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하나님 앞에 그냥 예물을 드리면 다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는 날연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돼요. 강한 기도와 뜨거운 신앙을 위한 배려가 있어요. 맹신이 아니라 올바른 믿음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우리의 삶이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델백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니규에렌 목사님은 내가 나무를 잘라야 한다면 먼저 도끼날을 다듬겠다. 도끼를 가는데 사용되는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투자의 시간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전에 피아노 음에 맞춰서 현을 조율합니다. 내가 남을 섬기고자 할 때, 부흥을 꿈고자 할 때, 하나님께 쓰임받고자 할 때 바이올린이 피아노의 음에 맞춰서 조율을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내 삶이 조율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음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연주회가 끝난 뒤에 바이올린을 조율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음악회가 끝난 뒤에 누가 악기를 조율하겠습니까? 그만큼 우리가 살아왔잖아요. 그러면 실패도 해봤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교회에 다니다 사람들이 가끔 탈진을 한다고 얘기해요. 지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기계가 어느 때 마모가 됩니까? 기계를 많이 사용해서 마모가 되는 게 아니에요. 기계는 기름을 치지 않아서 마모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치고 낙심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이유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강력하게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만 사실 우리의 입술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끝으로 중단 없는 훈련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기적적인 훈련의 작품들이 있어요. 기적은 훈련의 작품이에요. 우리가 기적 얘기하잖아요. 기적이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기적이 그냥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다 목적이 있고 뜻이 있었습니다. 좋은 훈련을 꾸준히 하면 새로운 역사가 나타나지요. 좋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훈련을 하고자 하면 지원하는 사람들이 없는 게 현대의 모습이에요. 제가 있었던 교회들을 성경 공부를 참 많이 했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폐강이 됩니다. 왜 폐강이 되냐면 1000명이 모이는 교회였는데도 지원자가 없는 거예요. 강고는 하는데 지원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루어지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저는 여러 번 봤습니다. 현대 도시인의 최대 관심사가 건강이죠. 여러분들의 관심사도 건강입니다. 한국 사람처럼 좋은 설교를 찾아다니는 사람도 없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것 나무랄 일은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맛에 맞게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정한 경청이 있어야 되고요. 그 경청 이후에는 그 말씀을 실천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육체의 연습은 유익하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공을 잘 차는 축구선수라도 국가대표라 할지라도 열흘을 훈련하지 않으면 경기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더더욱 연습을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경건에 이르는 연습, 영성 훈련을 하라는 것이죠.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영적 성장이라는 것은 하루아침에 요술방망이처럼 뚝딱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끝없는 훈련과 끝없는 연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그것은 노렌스 형제가 이미 해왔던 방법 아닙니까? 찬송을 멀리하면서 강팍한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할 수는 없습니다. 기도를 게을리하는 사람이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등한시하는 사람이 경건한 삶을 기대하는 것이 힘이 듭니다. 교회는 영성을 회복하지 않는 사람, 영성이 메마른 사람들이 헌신한다고자 할 때 교회는 시끄러워집니다. 교회는 싸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연극생활처럼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경건, 영성을 흉내를 내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 말씀에 깊이 몰입할 때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럴 때 참다운 그리스도인의 영성과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차드 백스터는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했습니다. 남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제공하면서 당신은 결핍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 하나님 말씀 열심히 가르쳤는데 나는 결핍돼 있어. 남들에게 경계를 요구하면서 자신은 멸망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 밥상을 차려주면서 자신은 굶주려 죽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 믿으라고 타이르면서 자신이 불신하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남들에게는 성령님을
다정하게 모시라고 타이르면서 자신은 성령님을 거절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고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만한 성도가 되는 것에 저와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삶의 법칙을 실천하려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고 이 사회가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삼원교회에 오는 성도들은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통해서 영과 육이 온전한 치유를 받고 영적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고 참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집 나간 자녀가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듯이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다시 한번 추스리고 영적인 능력을 회복하고 영성 훈련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